히브리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히브리서 7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계속 있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지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요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를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그것도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월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월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레위 지파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차를 이어받았는데 오늘 나오잖아요. 의의 왕이고 살렘 왕, 예루살렘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세상에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있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닮았다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 제사장직보다 뛰어남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좀 밝히 이제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만났던 살렘 왕 멜기세덱을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살렘은 평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였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축복했고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우위로 인정했다.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 이 말은 인간적 제사장 계승이 아니라 영원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 제도보다 앞서 있고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직하고 통한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0절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다. 축복 기도를 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가 이게 중요한 논리를 펴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이게 지금 이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허리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복을 받았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을 준다. 복을 빈다는 거죠. 그렇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다. 레위 제사장보다도 당연히 위에 있다. 따라서 제사장 질서의 주도권은 멜기세덱 편이고 예수님의 제사장직도 이 계열이므로 예수님의 이 제사장은 바로 이 레위 제사보다 더 그 예수님의 그 뛰어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아까 얘기했죠. 11절부터 19절은 이제 레위 제사장직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 11절부터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의 어떤 제도는 율법에 기초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완전함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레위 제사는 반복되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온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방식의 이 죄 해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시편 110편 4절에서 이제 예언된 말씀인데,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율법과 다른 새로운 제사장 질서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용한 것으로 선언되는데 그 말은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새 제사장이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19절이죠. 그죠?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영원성이고 완전하다. 그래서 이제 20절 읽어보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인용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죠. 제사장이 자꾸 많은 이유는 아버지 제사장이 죽으면은 그걸 이어서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왜? 죽으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시면 안 죽는다는 거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은 자꾸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렇죠. 제사장도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약점을 가지지,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이게 세우신 예수님은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그 아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우월한 것은요, 임명 방식이 레위 제사장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21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제사장을 영원히 세워줄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기간은 죽으면 계승돼요. 누가요? 레위 지파가. 레위 제사장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제사장직을 계속 수행하시는 겁니다. 이 23절, 24절이에요. 그리고 역할 효과는 뭐냐? 죄를 정결케 못해요. 과거 있지만 또 계속 또 죄를 지으면 또 계속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5절에 예수님은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완전 차이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제사. 자기가 죄니까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제사장들은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사 방식은 그래서 자꾸 영원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의 죄만 해결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어진 제사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뒷부분에. 뭘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십니다. 이거죠. 누가 그 사단이 하태성이가 오늘 죄 지었어요. 봤죠? 이럴 때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죽었잖아요. 제가 하태성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태성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중보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26절쯤에는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간구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간구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지음을, 우리의 또 허물을,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요. 또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닮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직보다 훨씬 크다, 뛰어나다, 완전하다. 율법 아래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히 완전하다. 이 그리스도의 제사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 말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영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사람.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연기자들 속에서 나도 왠지 방황한다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왜 그게 방황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하는 방황은 술 먹고 뭐 타락하고 막 이런 거잖아. 이 연기자들이 막 거기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보통 연기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꼴랑 뭐 유튜브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뭐 이렇게 좀 문화 즐기는 거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들을 때 내가 남들이 볼 때는 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삶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없어졌구나. 이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사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 더 구별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과 통할 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실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또 정말 히브리서의 참 중요한 부분을 봤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또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